안녕하세요. 이사무엘 목사입니다. 귀납적 성경 묵상 DMQT.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삶을 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고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내용 관찰 질문 첫 번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누구에게로 갑니까? 사무엘에게로 가죠. 그래서 나요새 가서 살았습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어떻게 보면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존재한테 갔죠.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최후의 보루였자 마지막 선택지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에게로 갔습니다. 2번입니다. 다윗을 잡으러 간 전령들과 사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재밌는 현상이 발생하죠.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전령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한 겁니다. 이건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다윗을 보호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영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명을 받게 되었다거나 새로운 일을 겪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모든 일들은 다윗을 잡지 못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과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곳에 왔더니 바로 그것을 보고 전령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는. 그래서 원래 하려고 했던 목적이 뭐예요?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것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들이 발생했죠. 근데 이게 사울에게도 일어났거든요.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처음 본인도 사무엘에게 소명을 받았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기름 부음을 받고 소명을 받았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래서 예언을 하게 된 이 사건은 좀 사울에게는 특별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전령들과 사울에게 임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첫 번째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을 했던 것은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잡으러 갔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래서 막 방언하게 되고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을 못하고 돌아갔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셨던 특별한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왜 하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냥 동물에게 맡기게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못하게 했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방식이었을까? 특별히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이건 예전에 사울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고 나서 내려갔을 때 일어났던 일이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고 그들 중에 예언하는 일이 사실은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있었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울이 참 순수했고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참 자격을 갖춘 정말 건장한 젊은 청년이었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런 방법이었을까 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그때를 다시 생각나게 하게끔, 그래서 처음 소명받았던 때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을 보호하는 가운데서도, 그리고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해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사울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려고, 또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은 아닐까, 어떤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4번이죠.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사울의 전령들을 강권적으로 사로잡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제가 아까 방금 드렸던 말씀이죠.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막으실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길을 잃어버리게 하신다거나 동물의 공격을 받게 하신다거나 질병을 걸리게 하신다거나 하는 등. 근데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이죠. 다윗을 죽이러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아무 사람한테나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언을 하게 한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 방식을 통해 사울을 막으셨다는 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또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사울이 바로 잡혀지기를 바라며 계속 기회를 주셨던 것은 아닐까. 이미 심판은 선언하셨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닐까. 어떻게 보면 나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 아래 있음을 느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소멸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단 강력한 보호는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일어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범한 일상들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요. 아, 그렇구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곳곳에서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들 지켜주셨고 또 넘어지지 않도록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주셨고 또 살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은 지금 내 앞에 놓이는 문제에 내가 너무 마음을 쏟다 보니 하나님 마치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지 않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세히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고 비록 나의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알맞게 나를 도와주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은 사실 돌이켜 보면은 다 기억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제대로 이렇게 사항들 이렇게 돌이켜 보려면 아무래도 신앙 일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그렇게 저는 결단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